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압독하시겠습니다. 룻기 2장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송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아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따더니 보리가 한 네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룻기 2장의 말씀, 우리가 전무후무한 룻의 축복된 시간, 이 만남이 오늘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라고 말합니까? 만남이 중요하다.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옛날 어른들 늘 얘기하셨잖아요. 남자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고생한다고, 쪽박찬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만남은 실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고 만나기 싫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수억의 사람들 중에 어떻게 지금의 남편을 만났으며, 그잖아요? 편집사님, 그죠? 어떻게 만났으며, 수억의 사람 중에 어떻게 이런 부모를 만났으며, 이런 우리 권사님들과 또 저를 만났으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연이라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아닐까요? 문맥상으로는 그냥 우연이라고 말이 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미를 만나면서 룻과의 이런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면서, 또한 그가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 모압 여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내 깊은 왕자에 앉아 계시는가? 또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늘 함께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정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듬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기 싫은 것도요, 마음을 먹으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기 싫은데 마음 먹으면 돼. 마음 먹어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를 입히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만남이라는 게 내가 만나고자 해서 내가 주선해서 만난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우연이라고 말했던 이 모든 일이 필연이 된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만남은 필연입니다. 그러나 그 필연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건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별로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한 본받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 필연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의 만남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 가운데서 잘 배워나갈 것이냐, 이것만 제대로 지혜를 가지면 우리에게는 또 어떤 사람으로 인한 고통과 실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수소는 위험한 것이고 산소도 위험한 것입니다. 수소도 맛이 없고 산소도 맛이 없어요. 그런데 수소와 산소가 만나니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되는데 이 물은 생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위험한 요소이지만 잘 만나면 이것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위험한 존재예요. 나 혼자 놔두면 어디를 갈지 몰라요. 마치 양과 같이 어디로 유리하며 방황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연합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력을 뿜어낼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냥 내가 저 조은경 목사 알고 있어. 아는 거는요, 저도 우리나라 대통령 알잖아요. 지금 현재 뭐 이재명 알잖아요. 그런데 그 이재명을 내가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알아요.
그러나 친밀함이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가족이 몇 명인지 또한 자식이 몇인지 이것들을 다 아는 거. 그분의 성향이라든지 뭘 좋아하는지 된 밥을 좋아하는지 또 물른 밥을 좋아하는지 반찬을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다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룻에게 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했을까요? 그것은 룻이 이미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어머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섬기겠다고 작정하며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이라는 어머니의 나라로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잘 만난 거예요. 왜 잘 만났습니까? 기도의 동역자로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또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또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기도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속에서 좋은 맛을 내는 그런 이 맛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룻이 어머니 하나님을 온전하게 정하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작, 시작하는 그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이삭은 누가 줍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줍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줍는 거예요. 그나마 일을 하는 소년들은 거기서 자기가 나온 임금을 먹고 살지만 그러나 룻의 가족은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기초수급자예요. 기초수급자. 그러니까 그냥 주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룻은 어머니와 배를 골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간 거죠. 그리고 여러 소녀들이 그 밭을 가니까 자기도 따라서 그 밭으로 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또 이삭을 줍고 또 다른 소녀들은 쉬기도 하고 또 물도 마시고 하는데 이 룻은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봐요? 사환이 먼저 보잖아요. 사환이 보고 저 소녀는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이삭을 줍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를 더 줘요. 믿으십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하나를 더 줘도 더 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환들이 이 소녀를 보면서 이 소녀를 보아스가 물을 때 뭐라고 말해주냐면 이 소녀는 부지런하여서 계속해서 잠깐 집에서 쉬고 나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근면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것도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꾸준함과 근면성,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여러분 뭐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을 것이 많대요.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뽀짝뽀짝 다가서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실 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넉넉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선교도 가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선한 일도 많이 이루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면한 그런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부모나 나라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나 나라는 내가 선택 못해요. 그러잖아요. 선택 못해. 태어나 아버지는 내 부모 밑이었고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배우자나 종교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든 불교를 선택하든 유교를 선택하든 이슬람을 선택하든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든 남자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딱 찍어갖고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인생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한가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인간과의 만남 속에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잠깐 도파민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나와가지고 그때 그냥 행복해서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아,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 그랬는데 저도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선한 것을 취할 것이 없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 선함의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에게는 선함이 없어요. 선함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만나니 선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니 내 안에 공허가 채워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외롭다고 생각했고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자. 그러면 실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자식에게도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제 다 컸잖아요.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기대할 게 없어. 내 마음대로, 아, 자식이 내 마음을 딱 알아줘가지고, 우리 부모가 이게 필요하겠다, 저게 필요하겠다, 이걸 알아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며 있으며 키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키웠잖아요, 자식을. 그런데 자식은 부모 마음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는 절대로 우리가 그 마음을 주고 거기에 대한 섭섭함이나 그런 노여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예민함과 또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만남, 채워져 있는 이 만남을 가진 사람은요, 늘 풍성해요. 늘 여유로워요. 그리고 늘 뭐예요? 다른 사람을 또 다독여주고 또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도 태생이 그렇게 좋은 태생은 아니에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잖아요. 라합.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면 이 라합은 뭐예요? 여리고의 기생이에요. 여리고의 기생인데 정탐하러 여리고로 들어갔던 두 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한 명이 누구예요? 한 명이 갈렙인가요? 여호수아 갈렙. 이름이 안 나왔다. 안 나왔네. 그러니까 가나안을 들어갈 때 정탐꾼이 이제 12명이었고 그 안에 이 갈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여리고를 들어갈 때는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살몬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살몬. 그러면 이 살몬하고 라합하고 둘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누구를 낳은 거예요?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기생하고 이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유대 민족인 이 히브리 민족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하고 서로 결혼해야 돼요? 혼족이 섞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살몬이 라합과 동거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아스를 낳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물론 혈통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한 순간에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혈통을 뛰어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합은 이방 여인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왔고 보아스를 낳은 거죠. 이 보아스는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유순하고 배려심이 많고 사랑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인사를 해주죠. 그러니까 일하러 온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돈을 주고 부려먹는 사람들한테 축복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하시고 빨리빨리 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평안하게 일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진 보아스는 그 안에 이미 배려가 있고 진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보아스와 같은 이런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 즉 재력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또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보아스의 마음이 또 우리에게 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 진심과 배려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에게 이제 루시라는 소녀가 나타나는데 이 본문에서는 소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의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은 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몇 살이다 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딸아 아니면 소녀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아버지 뻘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온 거예요. 저 소녀는 보지 못한 소녀인데 누구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룻이 이 룻을 보고 있는 이 사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룻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됩니다. 뭐 어떤 주석학자들은 뭐 성적인 희롱을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하는데 본문상으로 보면 그래요. 본문상으로 보면은 그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삭을 줍는데 방해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이 엎드려서 땅에 대며 절하며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면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미 들었지요. 듣고 저 여인이 저 사람이 룻이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본 거죠.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는 것 같아도 어느 한 순간에 보면 우리를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저분이 목사님인데 아유 길거리에 침을 탭 뱉고 가네. 나는 상대방을 몰라. 근데 상대는 나를 아는 거예요. 저 목사님 안 되겠네.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하지 목사님이 돼가지고 질서를 안 지키네. 여러분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밤에도 낮에도 우리의 행실을 혹여라도 밤에는 뭐가 봐요? 뭐 쥐가 본다고 그러나? 낮에는 새가 본다고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런 속담이 있죠.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사람과 마주하고 있다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보아스가 이미 다 듣고 그 소녀가 정말로 착한 소녀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자기 밭에 와가지고 이삭을 주우니까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이삭을 주우니까 그 여인을 선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룻이 선대를 받고 또 이삭을 주우면서 이제 그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이 보아스가 넉넉하게 음식을 줌으로 인해서 남은 것을 자기 시어머니 이제 가서 드리려고 다 싸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룻의 마음에는 늘 어머니가 계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삭을 주우러 나올 때도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함이 아니요 어머니도 함께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오벳을 낳는데 이 오벳을 이 자기 그 시어머니에게 안겨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오벳을 그 시어머니가 키우도록 해줍니다. 이것도 보아스가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계대라는 결혼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 그래서 자기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그래도 아들이 죽었는데 며느리가 현존한다면 그 며느리를 통해서 그 가족 중에 형이라든지 동생이라든지 누군가가 들어가서 이 자기 형이나 동생이나 가족의 대를 이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책임을 가지고 룻과 함께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아이를 안겨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요. 손자라고 그러지 않고 내 아들,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한 사람의 마음의 선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모압에 가서는 자식을 2명이나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다 보내버렸지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자기 아들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시점에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너무 늦지 않게 돌아와야 돼요. 그렇다고 아무런 저기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돌아오지 말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 건강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아직 남겨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너무나 크다라고 말하죠.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니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군가에게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사람이 조그만 친절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룻의 인생은 슬픔의 역사예요. 나오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슬픔의 생애 속에서 그 슬픔이 춤이 되어 변하게 하시리라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슬픈 역사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그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외로움과 고통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의 신앙을 보면서 선행이라는 것은 당장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선행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니실린 항생제를 만들었던 플레밍이라는 이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레밍은요 노벨상도 받고 여러 상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항생제를 통해서 매독이라든지 뇌막염이라든지 폐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치잖아요. 처음에 항생제가 이 플레밍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플레밍이요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세균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세균을 죽이는 곰팡이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작업 속에서 이제 이 사람이 밤이고 낮이고 그것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다가 이제 여름철에 휴가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이 곰팡이를 가지고 가다가 이 곰팡이를 어떻게 하다가 세균에다 떨어뜨렸어요. 그랬는데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세상에 이 세균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키우는 세균이 죽어 있어. 보니까 자기가 모르고 떨어뜨린 곰팡이가 거기에서 세균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이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곰팡이를 만들어서 이것을 항생제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항생제가 따단하고 탄생했대요. 태어났대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에 뭔가 생명이 드러나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꾸준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 꾸준한 노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도와 말씀. 이게 꾸준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속에서 어느 순간에 근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이 플레밍에게 묻습니다. 평생 발견한 것 중에 가장 당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플레밍이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발견한 것이 너무 큰 발견이다 그랬대요. 두 번째, 또한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이것이 내게 큰 발견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이런 훌륭한 이 과학자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낸 이 항생제를 만든 이 사람이 자기가 발견한 가장 귀한 것이 항생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이것을 발견했다는 게 자기에게는 가장 큰 발견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어떤 발견보다도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이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쩔 때는 막 힘들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선교를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목사님도 못 가시고 저만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로 풍성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걸 생각하니까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는 그냥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의 선교입니다. 그러고 그냥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 아프던 게 확 날아가 버리더라. 우리가 적당할 때 토스를 잘해야 돼요. 누구에게 토스해야 돼요? 주님께 토스해요. 사람에게 토스하잖아요. 그럼 화날 것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좀 안 도와주나. 아니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지금 나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막 이런 게 막 쏟아져 오거든요. 그런데 딱 토스를 주님께 딱 해버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확 주시는 거예요. 무슨 지혜를 줬느냐? 야, 학용품이 150만 원 정도, 120에서 150 들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 드는데 네가 이걸 폼을 만들어가지고 후원자를 결성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막 또 쳐가지고 그 만드는데 그 앱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또 만들어가지고 보냈어요. 우리랑 같이 선교 가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딱 보냈는데 목사님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드는 저기를 가르쳐 주면서 거기서 만들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우 잘 만드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냈더니 지금 현재 한 40만 원 정도가 후원이 됐어요. 하루 사이에.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야, 다들 없는 목사님들이신데 경제적으로 힘드신데 돈을 더 내려갈 수도 없고 지금 뭐 선교비도 아직 안 낸 상태인데 그것도 채워질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순간에 지혜를 딱 주셔가지고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선교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50만 원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안본사님들 선교원금이라고 감사 예물을 하셨어요. 이게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든 못하든 이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물론 예물도 중요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면 우리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서 항상 함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마세요. 뭐 어버이날이라고 꽃 안 달아줬다고 별로 그렇게 저기 하지 마세요. 용돈 안 드렸다고. 제가 진짜 우리 어머니들 용돈 좀 챙겨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교회가 여유로워지면 진짜 저는 제 마음이 그래요. 어버이날은 좀 챙겨드리면서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선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또한 우리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뭐 했어요? 보면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족보 가운데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뭐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나요? 맞나요? 증조 할머니인가요?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까 증조 할머니잖아요. 왜 이렇게 그러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구원자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더 중요한 거 오늘 이것이 구원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의 만남들이 구원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베푼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요? 보아스 그의 밭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일했습니다 라고 말하니 그가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말해주죠. 이 기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계대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계대를, 우리의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문을 누가 살려야 돼요?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살려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가문에 대한 생각이 있겠어요? 자기 혼자 사느라고 바쁘지. 그러나 우리는 가문을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요,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으면 아브라함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연결되어 있으면 믿음의 조상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믿음으로 세워져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아스의 복이 누구의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의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복이 제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보아스와 같이 이런 유력한 자로 우리가 쓰임받고 또한 룻과 같이 이렇게 또 순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2장을 보면서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아름답고 또한 귀한 만남으로 또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과 같은 이러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무리 어렵고 어두워도 우리가 비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환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이 부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복을 또 구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나누는 자가 되고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고 또한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아이콘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비록 하나님 짧고 또한 우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다 아시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살아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셔서 기도 가운데서 온전한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